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16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174면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다음에 16절은 4절 중간부터 봉독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으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렇게 순수한 계시의 형태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쓴 것입니다. 1.1회까지 다 사람이 썼습니다. 사람이 썼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그런 말 있었잖아요. 목욕제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받아쓰기 하듯이 이게 받아 적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자의 상황에서 저자의 개성에 따라 저자의 신학에 따라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쓰겠다. 그리고 각각의 쓰기로 한 의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본문을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명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고 강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다름을 불편하게 여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고 여겨서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 한 개의 복음서만 전용하거나 네 개의 복음서를 하나로 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도를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를 다 정경으로 보존하였죠. 각 복음서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였고 그 차이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다채롭게 또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복음서마다의 미묘한 차이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미묘한 차이가 있을 때 그 말이 그 말이고 해서 그냥 뭉개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묘한 차이에 조금 주목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각 복음서 저자의 이 의도를 알고 그 의도를 따라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본문이 요한복음인데요.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특별히 공관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이적들을 행하셨지요? 뭐 이런 물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타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고 책을 많이 읽으면 아는 것도 많아지고 말을 조금 더 조리 있게 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얼마만큼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보면 별로 책도 읽지도 않는 것 같고 아는 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듣다 보면 끄덕여지고 또 이렇게 설득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타고났어요. 우리가 아이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뭐 많이 배웠습니까? 아니 뭐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제 때에 제 상황에서 적절한 말들을 해가면서 우리를 기가 차게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예수님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꼭 수사학을 배우진 않았지만 타고난 재주로 말씀을 잘 하셨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적은 달라요. 말은 타고날 수 있다고 설명하겠지만 그렇게라도 한번 이해해 보겠지만 이적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달리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럴 법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 완전한 인간이셨는데 왜 예수님만 다른 인간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다.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는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도 그때를 떠올리면 참 놀랍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게 그렇게 쉬운 답이 아니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고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묻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서 조금 아는데요. 이런 물음에 대해서 성경을 먼저 꼼꼼하게 읽고 먼저 묻고 내가 답을 찾지 않으면 그렇게 물어왔을 때 내가 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단순히 재치와 순발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묻고 내가 먼저 따지고 내가 먼저 답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말해지는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의 공생에 앞서서 예수님을 이렇게 광야로 이끌고 가서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몰았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 악한 귀신을 쫓을 때에 쓰셨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한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격하게 예수님을 광야로 이렇게 이끌었다 하는 것은 성령이 그만큼 일하고 계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성령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알세불 논쟁을 보면 더 정확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을 비롯해서 평소에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려서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게 이래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온전히 버틸 수 있냐?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 서로 나뉘어서 싸우게 되면 그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냐? 아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는 없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처럼 공간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과 이후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 후에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공관복음에서 천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입니까? 성령이 예수님 사역의 힘의 원천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포가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얼마든지 그런 이적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요? 그럼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신 거죠? 성령은 다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에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어떻게 알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을까? 그 내용을 보면요, 자기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분이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너는 가서 지금부터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물로 세례를 베푼 사람인데 나중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너에게 나아올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인지를 알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보다 보면 여러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위에서 뭐가 깜빡깜빡거리나 화살표로 이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 있었죠.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그냥 읽어볼게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성령은요, 다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준 역할을 할 뿐입니다. 더 보겠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보혜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혜사는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독특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선 성령을 성령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또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돕기 위해서 옆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법정으로 따져보면 법정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 옆에 있죠. 그게 누구예요? 보통 변호사겠죠. 그러니까 계속 내 옆에서 나를 도울 요량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가리킬 때 이 보혜사라고 합니다. 근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를 설명하는 말이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명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대리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대리자로 오셨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대리자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요, 성령은 아버지께서 보내시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대리자로 오신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대리자로 오시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문 13절로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는 거죠. 이게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나온 26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성령은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너희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16장 7절에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같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유익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인가 보면 우리에게 유익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의 바람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꼭 알아라 하는 당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 압니까? 아니잖아요. 보고 경험하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따져보면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 수는 있지만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은 다 알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그냥 보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늘 어때요? 다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예수님을 보고 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을 보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알았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오해했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설명에 보면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이시고 그리스도인 게 아니라 그저 먹고 배부르게 하는 분, 얼마든지 나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제자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그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 과연 베드로가 알고 고백하였을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나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였을까 싶어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정말 얻어걸린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왜요? 그 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라 고백할 때 다 고개 끄덕였을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다 동의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게 유익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해야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셔야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희가 다 알아듣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요한복음에서의 성령은 공관복음에서와는 다르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에만 국한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이런 성령의 역할에 주목하고 강조하였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때 요한의 공동체, 요한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출교당하는 것을 암시하는 곳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9장과 12장, 16장이에요. 그러니까 9장에서는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 회당에서 출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당에서 출교한다, 이제 회당에 나오지 마라, 못 나오게 한다 하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회당만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으로 왕따시키겠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안매장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거를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16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을 출교할 뿐만이 아니라 처형하고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의 공동체 그리고 요한의 교회는 고통을 받고 무엇보다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계속해서 따라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 믿음을 버리고 오늘 내가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이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요한은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그리고 6절에서 보듯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거다. 내 말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이 그때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다시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체를 통해 보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셔서 우리만 덩그러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 요한의 공동체, 요한의 교회가 왜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와 버린 것 같고 우리만 남아있는데 우리가 그 유대교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박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시고 너희만 덩그러니 남은 게 절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단순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야만 오는 분이 아니다. 그 전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우리와 헤어졌지만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게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했는데, 그래서 고민해 보는 건요, 그러면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요한의 공동체가 어땠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은 서로가 다 얽혀 있습니다. 앞에서 한 말이 뒤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반복되는 것 같아서 어느 특정한 부분만 읽어도 되는 것 같지만 또 특정한 부분을 읽다 보면 또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서 요한이 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말하였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을 때, 그러면요 그 공동체는 그런 예수님 또 그런 성령을 따라 살았을 거잖아요. 그때 요한의 공동체는 어땠을까?
요한의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한번 떠올려 보는데요. 어쩌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고 또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일들과 같은 것은 겪지 않았을 수 있겠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냥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경험을 하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꼈던 공동체, 느꼈던 교회가 요한의 공동체고 또 요한의 교회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에게 집중했을 때 요한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였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다 보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박해를 이기는 거죠.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 소위 은혜 받았다 할 때는요, 내가 오른편 뺨을 맞고 왼편 뺨도 돌려대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오른편 뺨을 맞으면 또 그대로 참아낼 수 있어요. 은혜가 그렇게 만듭니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때에는 버스 안에서 누가 내 발을 밟거나 또 지나가면서 내 어깨를 툭 친다고 하더라도 그냥 괜찮게 지나갈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요, 운전하는데 뒤에서 빵빵거려도 참을 수 있습니다. 당장 튀어나가서 어떻게 뭔가 해볼 것처럼 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공동체들은 물론 박해가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럴 때 제가 한 번쯤 따져보는 거는요, 또 한 주간 계속해서 내가 고민했던 거는, 그러면 우리는요, 그럼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성령이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다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수 있게 한 힘과 능력으로서의 성령입니까?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막 격렬한 감정이 일어나고 방언을 비롯해서 초자연적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성령입니까? 우리가 그런 성령을 주로 떠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한번 보니까요,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하게 성령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그런 성령을 기대하기도 하는데, 그런 저를 내밀히 살펴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과 같아요. 사도행전 8장에 마법사 시몬이 나오잖아요. 결국 성령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를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성령의 화살표를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자꾸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의식하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예수님에게 집중시키면서 계속 화살표를 들이우는데요,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나는요, 성령을 다르게 이해하면서 자꾸만 그런 성령에 되게 의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또 성령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내게 종용하는데, 내가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다른 성령을 기대하고 다른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잊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정작 그리스도와는 별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 계심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얻지 못하는 때가 태반이다 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천국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우리 안에 또 예수님이 거하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천국인데, 그래서 성령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 천국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 천국은 저기 멀리 떨어뜨려 놓고 오늘 성령의 다른 역사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예수님이 빠지다 보니까요, 내 신앙이 언제나 뜨뜨미지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형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내가 그 안에서 막 움직이는 생동감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의무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오늘 제가 저희 새가족 교육에서도 했지만,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의 머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머리이고 우리는 몸된 곳이 교회다 하는데, 그렇게 내가 교회에 다 머물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채로 지낼 때가 굉장히 많다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어떤 성령을 기대하며 내가 기대한 성령을 살필 때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고 또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은 그때 오셔서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에게 우리 자리를 내어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성령을 의식하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의 관심을 따라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저 멀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실 때에 그냥 예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교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령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의지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일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며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의 관심을 따라 살기로 다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며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물을 때에 답을 주시고 그대로 살아감으로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